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9절 10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경험을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로 달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정말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들의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에요. 소성한다는 것은 다시금 새로운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용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육체도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찬가지로 다시금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죽은 또 여러분의 힘없고 연약했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것,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아내, 남편, 배우자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격도 중요하고 미모도 중요하고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은 잘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외모적으로 건강하고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쿠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하면서 나누지만 거기 가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을 나눠보고 그러면 그의 삶이 굉장히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를 참석을 해보면 너무나 기쁜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좀 나눠주고 선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만 우리가 참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그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보여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죠. 뭐 그런 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복되고 값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영원히 살아나게 될 때 우리나라로 잘 살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주님께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뜨거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 3서의 말씀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모든 것이 소생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이에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든가 어떤 행위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다시금 새로워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했던 자가, 미련했던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정말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우리 환경과 우리 여건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어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에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다 보니까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러한 고백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워짐을 통해 정말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지고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런 귀한 은혜와 그런 경험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가서 말씀 보면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작용되어질 때에 내 걸음 가운데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기 8절에 또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걸음걸음들이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소중한 것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길 원해요.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해야 기쁨의 삶을 살아갈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건강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물질을 좀 가지면 좀 더 행복하겠지. 그래서 물질을 내가 열심히 가지려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고 또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기쁜 줄 알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로 그들이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아무게 집사님 참 얼굴이 요즘 바뀌어지고 좋아졌는데 왜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것이죠. 왜? 내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하게 되고 즐겁게 주의 말씀대로 더 가깝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참된 쉼이 넘치는 것이죠. 내 삶은, 내 환경과 내 여건은 뭐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관계 가운데서 좀 그런 것도 있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니까 기쁨으로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조차도 하나씩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귀한 은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가진 것 가지고 싸운다면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잠언 17장 1절의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이러한 건 무슨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늘 소송이 걸리고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쁜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쁜 것이지요. 정말로 적은 수의 반찬을 가지고 먹더라도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가족 간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 그러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내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16편의 말씀 보면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생명의 길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말씀 또한 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눈도 밝아야 되겠죠. 육의 눈은 나이가 들음으로 인해서 점점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잘 봅니다. 또 우리 마음의 눈이 있죠. 마음으로 보는 그런 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라는 사실이죠. 신령한 눈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고 영의 눈을 밝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기업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 이러한 것을 너희가 보기를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뭐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것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소망이 보이니까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밝히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이러한 것을 전에는 몰랐는데 내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왜? 내 삶은 힘들고 괴로워도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있거든요. 나를 밀어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기쁨의 삶으로, 확신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롭게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들고 낭망하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었던 그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련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될 때에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소망과 비전의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밝히 바라보면서 기쁨과 확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